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사람이 육신적인 생명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제 많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행위적인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며 사는데 그것이 중심인데 많은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적인 구원에 이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적인 구원의 많은 부분 익숙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 더해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그 기쁘고 복된 삶, 무엇인지 누리는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를 위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헌신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시고 또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 또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가능성,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런 부분을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교육자회를 가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교회가 좀 이제 하나의 이제 또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걸어온 길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좀 어려움의 시기에 있지만은 그래도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함으로 함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뭐 제가 다 나서가지고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해야 됐다고 한다면 점점 더 이제는 알아서 움직이는 또 알아서 이제 할 바를 행하고 또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고 교회가 이제 나이가 돼가니까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서 찾아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이제 지금 이제 연말이 되니까 부교역자를 이제 초빙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또 부교역자가 정말 좋으신 분이 와야 되고 또 잠깐 있다 가시면 또 어려우니까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보면 자생적으로 또 교회에서 일꾼들이 세워져서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또 알아서 감당하고 또 이제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이런 것들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생각했을 때에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평강함 가지고 이게 이제 안정감 있게 온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이 평강함을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래도 좀 교회 공동체에도 좀 기도하려고 힘쓰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오늘 간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제 부교역자가 잘못 오는 바람에 그 목사님 말씀에 인사사고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이제 많이 어려움 당하고 이게 지금까지 이제 회복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뭐 은퇴 시기가 생각만큼 이제 많이 남지 않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분이
나보다 기도를 덜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기를 또 소망하시는 분인데 그런 걸 보면은 뭐 기도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오매 있어서 한 가지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하고 뭐 이걸 하려고 하고 저거 하려고 하고 또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 시간 또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했던 어떤 획일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게 중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잘 또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고요. 또 다들 보면은 그냥 별일 없이 다 사셨잖아요. 뭐 큰일 있으셨어요? 요즘에 아주 그냥 질병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변 이제 9월 지방에서 한 3년 전에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말기암이라서 좀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태라는 그 소식도 듣고,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이제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교회 구성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올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도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또 교인들 가정 가운데서도 그래도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며, 망한 분들 계세요? 저 모르게 망하신 분? 네, 뭐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교인 가정이 이제 어려우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결산 보면서도 또 많은 부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또 어쨌든 자녀들이라든지 목회자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돌아봤을 때에 어떤 교회 가운데서 마음 먹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좀 협력하면서 하나 둘씩 좀 좋은 결과들로 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요즘에 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또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내일 이제 또 처음으로 또 보육원도 또 봉사활동 가고 또 이제 해외 선교지를 통해서도 더 지경을 넓혀 나가고요. 그리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9월 지방에서 제가 보면은 선교 부분에 있어서는 한 4번째 안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얼마큼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24개의 교회 가운데서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신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큰 소리 나지 않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목회자가 어떤 것을 행한다고 했을 때에 저건 또 왜 하려고 그러지? 이런 그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그래도 좀 뭐 하면 좋으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또 서로 이제 신뢰하고 또 신뢰성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로 왜 베풀어 주셨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 그래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잔잔케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뭐 교회 와서 망하신 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까지 교회가 쭉 이렇게 오면서 한 분 한 분 좀 때로는 좀 더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 둘씩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또 평강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매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별로도 그렇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 기대한 바와 소망함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이 그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틈을 노리게 됩니다. 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주변의 목사님이 목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됩니다. 얘기하려다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 된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주님 앞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 조심하면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거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가, 어떤 교회가 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주님 뜻 가운데 합한 것인가, 가정이든 교회든 가운데. 그래서 세상 다른 것보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중심을 두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감에 있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바라보고자 하면은 또 힘내서 나아갈 수 있고,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 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래서 내년을 계획하고 목회 계획을 짜면서도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또 어떤 계획을 짜면서 또 예산을 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를 향해서 또 예산이 또 준비되어야 되고, 또 이제 승용차 구입되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구입하는 것도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타 중고 알아보다가 그래도 좀 헌신하겠으니까 좀 더 큰 차 하시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랜저 계약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나한테 맞는 거냐, 좀 과분한 게 아닐까, 한 번 더 이걸로 인해서 좀 주님의 영광 가리진 않을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한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누리는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 가리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하고 점검하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떤 제가 차량 구입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걸 2번 봤어요. 측근에서, 주변에서 좀 그런 것들을 본 사례도 좀 있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봤을 때 이건 한 가지 예고, 또 선교지를 향해서 행할 때도 그곳을 향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도 그 선교지를 향해서 계획하심이 있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인간적인 관계성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묻고 조심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오늘도 좀 느낀 건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 목회하면서 좀 다른 게 아니라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또 환경을 주시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또 교인들과의 관계성과 이제 너무 힘들면 이게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뭐 준비할 수도 없고 집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여건들 마련해 주셔서 목회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외적으로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온전한 교회 공동체. 그래서 주변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또 목회자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냥 공부도 끝나고 교회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을 좀 조심하게 돼요. 말 좀 조심하게 돼요. 송혜 집사님 지금 여성교회 이제 총여성교회 9월 지방 일하시면은 교회 이미지가 아주 좋잖아요. 안 좋아요? 네. 교회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정말 지방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고 정말 기도하고 은혜가 있는 교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쨌든 또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자랑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정말 주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가끔 비유를 든 게 전쟁터인데 여기 전쟁터예요. 평안해 보여도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괜히 머리 잘못 들다가 총알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또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이 이게 많다 보다 보면은 이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모임 가서도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얘기를 듣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그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주님 마음에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또 교회 공동체가 사단이 항상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교인들이 또 목회자를 비롯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7절처럼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고 하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고 무엇이든지 하다 보면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래도 처음 좋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내가 그분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모든 능력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또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모든 능력 자체가 그 일이 설령 주님 의지하고자 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난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과 깊이 이런 부분이 구비되어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더 은혜로 도와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 눈치 보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또 계획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마음에 이것이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짧은 세상,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요. 불안하게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거 찾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빼고는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니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만 확실하게 삶에 있어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8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움 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살면서요 다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고요
고난받는 거 싫어하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설령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요구하실 때가 있고,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까지라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거든요. 그가 이제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 복음 전하다가 끊임없이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으면 알아서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환난대로 또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향한 행함 가운데서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를 감당하기 위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난이 참 이상한 거구나. 나랑 어울리지 않는데 왜 이렇게 고난 주실까? 오히려 그 고난의 모습 때문에 주를 향한 불신앙.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불신앙으로 가거나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거나.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는요, 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일상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모든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역하는 거, 그러니까 근본은 복음 전파의 일꾼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이고 그분이 전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삶, 그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에 있어서의 내 마음이 체험받고자 하는가. 우리는요,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어서요, 보여지는 거,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약해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더 민감하고 그곳으로부터 더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항상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성에 대한 책을 써야 되는데, 책을 써야 되는데, 육신은 육신대로 있고, 그런데 또 책은 또 영성에 관한 것들을 책을 써야 되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뭔가 지금 그 서로 타협점을 찾고 일치를 해서 가지 않냐면은 책 자체가, 영성에 관한 주제 자체가 이게 전혀 딴소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목회한다고 해서 육신적인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본성과 이제 싸워 이겨나가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이제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있고 육신은 편안함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자체가, 왜냐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몸에 나타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 영원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고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잔잔해 보이는 그 은혜, 평탄해 보이는 은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귀한 마음을, 주를 향한 사랑함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베풀어진 크나큰 은혜가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보다, 내가 그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은혜의 선물로서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고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육적인 갈급함이죠. 근데 그 육적인 갈급함 자체가 끊임없이 주를 향한 만족함 없이는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채움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움받지 않으면요, 세상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의 기쁨 가운데 채움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삶이 공허해지고
또 방향성과 목적을 찾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안에 삶에 있어서의 그 속이 휑한 느낌,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배고파서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서 계시지 않았을 때 신앙인은 그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영광의 자리만 생각하면서 고난을 피해가려고만 하면은 결국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들,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고난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그 상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까지도, 고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고난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가신 길, 또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소망함 자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신앙의 출발점, 믿음의 고백의 출발점에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영성의 핵심도요,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핵심적인 것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거,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충성하고 저것도 충성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바울 사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의 형체가 있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없으면 이게 껍데기인 거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실족해야 될 그 순간은 몸이 아파서 실족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실족하는 것도 아니고요. 궁극적인 그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하루를 살면서 한 번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실족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 앞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삶을 넘어지는 삶,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왜 자꾸 범죄할까? 또 주님께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다가 중간에 이제 중도 탈락하는 예들이 또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결국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자리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내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보배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보배인데 주님 향해서 간구할 때마다 그 보배가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배가 아니라 이게 보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배가 나에게도 역시 보배가 되어서 그냥 육신의 건강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에 비춰보아서 전혀 다를 바 없는 육신적인 그 보배만 취하고자 한다면 내 안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으면 껍데기거든요. 껍데기. 그래서 그 영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육신적인 생각들 쉽고 편하고 좀 편하게 누리고 싶은 이 생각,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영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면 그냥 삶에 있어서의 그런 행함의 뒷받침 없이는 그냥 공허한 얘기, 또 하나의 글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
여전히 내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데 정말 주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평안한 시간, 어떤 쉼을 쉬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쉼이 있을 때에 그 쉼의 순간에 또한 일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존재하시고 그분을 의식할 만한 내 마음의 생각, 그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거든요. 영성이라는 게 뭐 그냥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처음 출발점은 주님을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조금 더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온전한 또 영성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가장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추구하는 거?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목회 연연이 돼가면서 후배 목사님들 뭐 할 말이 많아. 이렇게 해줄 말이 많아. 근데 요즘에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조언해 줄 때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영향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를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루고 싶은 거, 목회적인 목표들, 또 개인적인 목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정말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또 마음의 소원을 물으시고 함께 하셨을 때에 그가 듣는 마음을 주께서 주께 간구했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들이 뭐 솔로몬처럼 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듣는다라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듣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을 하나로 보거든요. 저 사람이 들었어. 그러면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라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좀 듣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교인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역시 좀 행복하게 주님 기억하고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믿음이 각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좀 연결이 돼서 신앙 따로 일상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연결이 돼서 정말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랑은 상관없이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세상 어떤 가치와 기쁨보다도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심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죽음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최고 행복되신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짧은 뭐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분을 만나는 그 하나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전체의 삶의 모습, 그냥 남들 뛰기 때문에 같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정말 보배는 뭐냐. 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삶이 기쁘고 행복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스스로 가치로 여기는 것. 오늘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되시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의 보배는 예수님이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보배는 이거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이게 보배이고 이것 때문에 참 기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기도 제목 한 번도 응답 안 돼 보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 육신의 만족감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보배로 생각하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끊임없이 그쪽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다 내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번 달도 이제 두 달 반도 안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한번 좀 돌아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쁨은 뭘까? 또 삶에 있어서 힘들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힘들까? 혹시 내 인생의 보배 자체가 하나님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배로서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냐고 또 다른 보배. 그것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 조건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내가 내 행복을 누리고 또 누릴 수 있고 기쁨과 평안함을,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의 평안함의 주권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권 자체가 다른 사람에 있거나. 이번 주에 좀 청년들 신방을 좀 많이 했거든요. 시간이 없대, 시간이. 그래서 보니까 약속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에요. 예. 내가 내 인생의 약속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이제 딴 사람에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과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에 혹시 이것이 들려져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세상 환경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보고 다른 사람이 자꾸 흔들고 있는데, 그 흔들고 따라서 막 움직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보배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으로 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배가 다른 곳에 돼 있으면은 그 보배에 대한, 내가 다른 곳에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나는 그 사람 따라서, 그 환경 따라서 마음 흔들리고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함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잡을 수 없는 거 계속 잡으려고 힘쓰는 사람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땅 가운데 모든 은혜와 축복, 영적인 축복, 또 육적인 축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온전한 보배이기도 하시고 또 그분이 또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과 통로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중요한 것이 이거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거야.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배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보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중심 자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세상에 속지 마시고 주변 환경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세상 다른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내가 뭘 어떻게 더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러니까 모든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행복함과 소망함의 중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머지 일들 이루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생각해 봤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시간을 후회와 아쉬움과 눈물로 물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돼,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더불어서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그 귀한 시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그 존귀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1분 1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빼앗기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서 마음 편하게 흥하게 하시면 내가 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환난과 어려움 주셨을 때는 주께서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행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분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안감이 아니라 초조함이 아니라 항상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베푸셨는데 저는 그런 소망함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체마다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서 가정마다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함 가지고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시고요. 부정적인 행동과 언어 그것만 조심하시면 아버지께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승리하는 삶,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다음 한 달도 단일 기도 있게 되는데 또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또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